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산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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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이라고 그러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 아브라함 175세, 야곱 137세, 요셉 110세.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 26장 한 장으로 끝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 시작해서 25장까지, 또 27장에서 36장까지 야곱,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삭은 26장 한 장으로 끝나는데 더더구나 오늘 여기 25절 이 한 절이 이삭의 일생을 일목요연하게 쫙 표현해 줍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그래서 종들이 우물을 팠다. 이것이 이삭의 전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서 찾아봐 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며 이 25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잘 이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25절을 강조하고 반복하면 방송실은 눈치를 채고 25절을 얼른 띄워줘야 되는데 자꾸 관심을. 이삭이 잘 보십시오. 이제 그곳에 이삭이 그곳에 그랬어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어디예요? 브엘세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는 어디죠? 그랄 땅. 좀 더 정확하게는 22절에 르호봇이라고 했던 그곳, 르호봇이라고 했던 그곳, 넓게 해준 그곳으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에서 할라까지 혹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은 맨 북쪽 맨 남쪽 브엘세바. 그래도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것은 단순히 지형적으로 북쪽이어서 올라갔다 이 의미보다는 어때요? 우리 양주보다는 서울이 더 남쪽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울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엘세바가 더 중심이고 브엘세바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곳. 그래서 신앙의 중심으로 브엘세바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엘세바는 우리 다시 좀 볼까요? 21장 31절 가보십시다. 21장 3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참 얘기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여기서 서로 맹세는 21장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26장 26절에도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그래서 친구 아우삿만 한 사람 더 있지, 아비멜렉과 비골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분 혹은 지위입니다. 그랄 왕은 아비멜렉, 애굽 왕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을 비골, 만민의 지도자 혹은 대변자, 이런 비골이란 뜻입니다. 자, 다시 21장에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떠나고,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다. 혹시 방송실 에셀 나무 제가 카톡에 보내준 거, 이게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는 대략 높이가 한 6m 평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3층 정도 높이, 아니면 한 2층 정도, 각 층마다 한 3층 잡으면 2층 정도. 근데 뿌리는 30m 깊이 뿌리. 그다음에 나무 잎들이 아주 소나무 잎처럼 작고, 또 동시에 사철 푸르르고. 근데요, 또 재밌는 것은 이 나무의 어떤 잎이나 또 열매나 이런 것들은 약간 염분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 나무 그늘에 있음으로 인해서 염분 때문에 이렇게 빨아올려서 그늘이, 물론 그런 현상이 없어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꾸 대류 현상,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따뜻한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찬 바람은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에 해놔도 다 내려오고, 난방은 반드시 바닥이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서 시원하게 하는 이런 에셀 나무가 숲을 이루었다. 이 작은 숲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블레셋 땅이었는데 21장 31절 34절까지 그곳이 결국은, 이 브엘세바는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기억할 것은요, 다시 26장 23절에 오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21장을 염두에 두면서 브엘세바는 이 이삭의 고향입니다. 고향.
21장 처음 서두를 한번 볼까요? 21장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렇게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바로 이곳이 어디였다?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면 이삭의 고향은 브엘세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23절,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루호봇으로 그랄 땅으로 애굽에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이 막아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있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신앙의 고향, 믿음의 추억,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훈련받았던 그곳을 다시 찾았다는 이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이런 뜨거웠던 첫 신앙이 있었습니까? 혹은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추억이 기억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브엘세바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브엘세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것 전에는요, 눈치 보고 큰일 날 것처럼 겁이라도 먹었는데 요즘은 뭘 해요? 어디를 가서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튜브로 보면은 예배 드렸다고 다 생각해. 주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신앙의 고향이고 내 영혼의 고향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새벽, 그 예배 다 잊어버렸어. 이제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그리고는 뭐 유튜브 보면서 영상 보면서 볼일 다 보고 할 것 다 하면서 예배 드렸다. 우리 그렇습니다. 이 브엘세바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이삭이 그 장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바로 그곳, 그 우물, 그 아버지, 그 아들 계속 반복했잖아요. 우리에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예배, 구별된 사람, 구별된 헌신 꼭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구별이 없어졌어요?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절대 우리는 이 브엘세바를 꼭 회복해야 돼요. 이삭은 여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 앞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럴 사람들과 다투었어요. 에색, 대적했어요. 신나, 르호보 드디어 넓어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삭은 브엘세바를 찾았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요, 넓은 곳을 찾아도 브엘세바를 찾아요. 고난이 닥쳐도 브엘세바를 찾아요. 브엘세바 뭐라고요? 맹세의 우물이라. 그래서요 33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 맹세, 맹세. 왜 맹세라고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의미로 세바라, 세바라.
세봐라. 자, 그래서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는데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더니 하나님의 약속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뜻밖의 이 26장의 이삭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끝나는데 굉장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라는 단어예요. 그 자리, 그 사람, 그 우물, 그 헌신, 그 밤, 브엘세바를 찾는 그 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역설적으로 이삭이 많이 두려웠어요. 언제 또 그랄 왕이 와서 다툴지, 언제 혹은 기습해서 죽일지, 언제까지 이렇게 떠밀려 살아가야 될지. 이삭은 싸우기를 싫어해서 양보하면서도 두려웠어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삭아, 네가 보다시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하고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변치 않고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위하여 함께 있어요. 그리고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리라. 참 재밌어요. 이때 이삭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미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있죠. 쌍둥이가 있는데 번성하게 한지라. 그 말씀 앞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여기 25절에 동사 4개를 표시를 하면 참 좋아요. 첫째,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세 번째, 장막을 쳤고, 네 번째, 우물을 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정리된 인생의 원칙이 꼭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배 중에도 특별히 기도, 특별히 감사 기도. 오늘 찬양 참 좋은 찬양. 감사 위에 감사 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찬양 기도, 감사 기도. 그리고 우리의 장막을 치고 일을 해요. 우물을 거기서도 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물을 거기서도 팠다. 오늘 아침에 12절에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뭐라고 했죠? 씨 뿌리는 것. 그랬죠? 얻었고 거두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25절에서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런데 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물은 어디서 얻어요? 32절 그날, 24절의 그 밤, 32절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25절에 우물을 팠고 우물은 32절에 얻었다. 이것이 무슨 복이라고요? 마침내의 복.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우물을 팔 수 있게 하는 것, 우물을 메워버린 것을 다시 파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이걸 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바로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하게.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는 겨우 쌍둥이 아들밖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두 번째로 보십시오. 29절 마지막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방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복을 받아요. 이삭이 뭐 할 때?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쳐고 우물을 팔 때, 양보하고 싸움을 피하고 또 양보할 때, 이방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면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것 같은데, 양보하고 싸울 것 같은데 싸우지 않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메시지예요. 도대체 하나도 행복한 일이, 기쁜 일이 없는데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삭은 다 양보했는데도, 그래서 못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르호보암 더 생각도 삶도 삶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니. 아비멜렉이 여기 잘 보십시오. 26절 아우삭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와요.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뭘 통해서 보았을까요? 양보하는 것. 뭘 통해서 보았을까요? 우물을 포기하고 가는데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 뭘 보고 알았을까요?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그저 뒤로 물러나는 것.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하는 29절의 이 말씀,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 말씀. 근데 27절에 이삭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어때요? 누가 맞아요? 이삭 말이 맞아요? 아비멜렉 말이 맞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둘 다 맞다. 둘 다 맞아요. 이삭 떠나라고 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아비멜렉이 여기 29절에 하는 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너희를 그래서 살도록 우리가 보내주지 않았냐? 이걸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상대는 선하게 잘 대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 때문에 힘든데도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요, 잘 보십시오. 29절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동안에는 아비멜렉이 자기 마음대로 이삭을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삭의 너그러움 때문에, 이삭이 양보하면서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되는 것 때문에. 어제 아침인가요? 제가 뱀 얘기했던 거, 시기한
뱀이 물어가지고 화가 나서 돌멩이로 때렸는데 안 죽고 어떻게 바위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 바위 들치고 그 뱀을 아작을 내버렸는데, 그리고 병원 가니까 독이 다리에 다 퍼져서 그만 절단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이삭은 양보하고 양보함으로 오히려 이삭이 더 부하게 돼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 자, 이삭이 30절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요. 참 기가 막히죠. 못 살게 하고 쫓겨나게 하고 우물을 메꾸고 빼앗고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이삭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31절 아침 일찍,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아침 일찍 평안히 그들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아침 일찍 잔치하고 베풀고 보내는 바로 그날 32절 그날 물을 얻어요. 그날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나 보고 하나님 마음 합당하니까 우물을 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물을 터지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34절 35절 잘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에서가 40세가 되니까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성경은 일부 일처를 얘기하는데 벌써 두 아내를 동시에, 나중에 28장 9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도 얻기도 합니다. 이건 여기서 성경은 지금 이 짧은 구절,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에서에 대한 얘기를 두 구절에 쫙 주는 것은, 여러분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거 왜 그런가? 야곱이 에서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속아서 복을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성경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쫙 넌지시 비춰줍니다. 그게 뭐예요? 에서가 장자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약속,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처럼, 이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복을,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처럼 나도 어떻게 이 땅에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고 그랬어야지. 바로 에서는 스스로 장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34절 35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을 못 받을 사람은요, 복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예배 생활이 그렇고, 기도 생활이 그렇고, 신앙 생활이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에서는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가 되지 못했다. 그것도 있지만 저는 훨씬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34절 35절, 자기 스스로 장자의 자리를 팍 차버렸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감정 정욕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절대 기억해. 야곱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못되고 정말 간사하고 속이지만 부모님의 부탁에 따라서 외삼촌 집으로 결국은 쫓겨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여튼 야곱은요, 인간성이 간사하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딱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라면 무슨 짓도 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요. 그의 인간성이 나쁘고 남을 속이고 치사하고 별별 일을 다 해도 하여튼 딱 하나, 하나님 복은 어쨌든지 받겠다. 여기에 비해서 위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자리를, 장자의 명분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여 스스로. 우리는 이 모습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에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정말 비인간적이고 간사하고 참 상종 못할 인간이라도 그거 하나는 있었다니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복은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격이 좋고 나쁘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 뭐 얼마나 차이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이 좋고 나쁘고 때문에 복 주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인간성이 못됐으니까, 저 사람은 성품이 못됐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간사하니까, 거짓말쟁이니까, 사기꾼이니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딱 하나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에서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꼭 그렇게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가문도 자랑할 것 없고 내 성격도 자랑할 것 없고 내 믿음도 내세울 것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서처럼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양보해도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연약한 것, 지나간 과거에 나의 자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세울 것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 인생의 부엘세바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기로 우리가 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다시 파고 찾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부엘세바를 회복하며 에서처럼 살지 않기를 다짐하며 이삭처럼 살아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